오늘 우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왜 비판하지 말라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내 생각과 다른 점도 있어가지고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쥐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악한 마귀에 속아서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깊은 실패의 계곡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첫 주제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7절, 8절, 9절 말씀이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 주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받는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래서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다면,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바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매들을 비난하거나 비난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된 사람이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자신으로부터 주님으로 바뀐 사람들이 아직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담대하게 대범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그런 사람들이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지만 그들의 근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그들 역시 나름대로 그들이 서 있는 근본 자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주목할 것은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분명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진정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죠. 비판하지도 비판받지도 않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고 되어 있죠. 조금 말을 또 바꾼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 때문에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고백일 것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한 문제를 다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 교회 속에서 종종 이 의견이 달라서 이견들 때문에 충돌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육식을 할 거냐 채식을 할 거냐에 대한 이견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은 채식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을 하고, 또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다고 비난을 하고,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년 중에 특별한 날들은 아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나 또는 각종 종교적 명절, 절기 이런 건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그날은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 1년 365일 다 똑같은 날이지, 다 중요한 날이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날만 잘난치 하지 말고 모든 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또 이쪽 사람들은 잘난치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팔을 좀 걷어붙이는 모습이 보여요. 싸우게 걷어붙이고 잘난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께 헌신하지만 특별히 그 헌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냥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생각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록 여기서는 고기 먹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먹는 문제로 종종 교회 안에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데도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아직도 담배 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안 하는 나는 더 거룩하고 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았는지까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할 얘기가 없으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일은 지금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네. 모든 일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각자가 알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증된 것에 대해서 그가 그의 믿음만큼 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더 이상 자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 말은 아니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아주 겸손하게 다가가서 권면도 하고 그런 것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낮게 보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탁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투로 말을 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특히 남자들 술 안 먹기를 바라요. 많이 대부분들이 안 드시지만 드신 분도 계세요. That's okay. 저는 기다립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일을 다뤄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핀다고 제가 다가가고, 왜 담배 핍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안 핍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게 소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보면 밥 먹을 때 반주 정도, 그것도 맥주 정도, 한 잔 정도.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인정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절대 앞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랬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요즘 주식, 펀드, 코인, 증권, 많은 투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주님 앞에서의 믿음만큼 그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됐으면 고쳐주실 거고 잘하면 축복하실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서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직 연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너는 나처럼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제가 만든 예화지만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내가 안 이럴 테니까 형 이거 놔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형이 알아서 줬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거든. 또 다른 것도 요청을 하게 될 수 있죠. 또 뺏깁니다. 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 형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내가 이런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듣고 용서를 하죠. 용서를 받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걸 받아줬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동생이 형 저것도 놔줘. 그러면 형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그렇죠? 싫어. 그러면 안 돼? 싫어? 그러면 엄마한테 이런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형이 뭐라? 일러라. 그렇죠? 일러라. 왜? 이미 자기 부모가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악이라고 규정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자들이 되었는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분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너희들은 위해서 기도해 줄 뿐, 거기다 대놓고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당신 벌 줄 거다, 이런 쓸데없는 협박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 주목해 볼 거는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형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을 남의 하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주인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남의 하인으로 바라본다면 마음 놓고 비판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좀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 형제 너무 귀하다. 자매 너무 귀하다.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쳐다보시고 한번 눈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생생하게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심판은 받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데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뭘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드린다면 내가 그때 김아무개 형제를 비판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갖고 부끄러운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만 해야 그 영광순사리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너무나 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음식을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려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동기는 같은데 그 믿음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그 강도나 또 하는 정도가 다를 뿐 동기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다.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 있었잖아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우리를 그 죄의 예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교인들 참 인색하고 좀 넉넉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 말하기 쑥스러운지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시다. 누구야? 임 목사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부흥사가 아니어서 저부터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라는 말은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과거에 살았다가 죽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지금 예수님 믿고 원하는 생명을 얻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살아있거나 모든 인간 존재들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되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사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성장 정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든지 야채를 먹을 사람이든지 또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360일 다 중요하게 했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목사이든지 목사가 아니든지 선교사이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no limitation,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까? 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주의 것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사물 취급하는 것처럼 주의 것이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소유주시다 그분이. 우린 그분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믿고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yield라는 말을 쓰더라고. 이양해드린다, 양도해드린다, 그런 말이죠.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목적을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다.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하다가 전기가 나갔다. 다시 전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작동이 잘 됩니까? 잘 돼요? 어떤 거는 바로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상당히 복잡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더라고요. 전기를 다시 넣은 뒤에 뭘 해야 됩니까?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을. 그래서 우리 집 온수통에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그걸 리셋을 안 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삶의 목적을 리셋해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마음껏 컨트롤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믿음으로 잘 화합이 안 되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 그분께 드리면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든 삶을 어렸을 때 다 책임을 지시죠? 엄마한테 아이들이 다 의지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가 내 인생 못 책임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한다면 판판 실패하고 말겠죠. 근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은데 정말 웃기는 건요.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까 강영재가 퇴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될 줄 알았더니 뭐 지금은 일단은 지금 허공에 떠 있잖아요. Who knows?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됐습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딱 내가 맡기게 되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베팅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끝장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맨날 안전함과 디디고 이렇게 가다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맞아요. 딱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의 불가능해 보던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쫙 해결해 주신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완전히 그분께 내가 다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차원이 다른 상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걸 왜 못 깨닫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소중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면 소유주가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마음껏 주관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죠. 근데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려서 망한 사람은 제가 아직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얼마나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되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기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근본 출발점이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주님 되심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바꾸어 모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 모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오늘 제 설교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안다고 믿는다고 진정으로 주인 바꾼 것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과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그런 것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좀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혼합시켜가지고 마치 자기가 됐는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러다가 제 결혼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희정이라는 여자를 제 아내감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나. 이렇게 참으로 순수한 여자가 또 있을까. 하는 걸 보니까 명랑하고 쾌활하고 지혜도 통통 넘치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도 또 내가 전도하니까 예수도 믿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에게 가장 좋은 결혼 신부감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았다고, 확신한다고? 그런 거 결혼 안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결혼한 후로는 제가 결혼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냐? 1974년 2월 22일, 오늘이 10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12달 중에 22일만 되면 제가 결혼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낮 12시, 여의도 침례교회, 그때는 태권도장을 빌려서 예배드렸는데 그 태권도장에서 결혼을 했던 순간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고요. 또 지난 49년 8개월 동안 한순간도 결혼한 사실을 깜빡 잊고 집에 안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서 10번 순종을 해야 할 것에 한 번 겨우 가해가지고 그것도 성공하냐 싶어 그러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가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주인으로 모셨는데 연약해가지고 10번 순종해야 하는데 한 서너 번 해가지고 겨우 승리를 하거나, 근데 한 1, 2년 지니까 이게 4, 5번이 대여섯 번 되고 7, 8번 승리하게 되고 점점 승리하는 삶이 더 확실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5년, 10년, 30년 돼도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그건 출발이 제대로 됐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에 있어서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지식과 이해를 했다고 해서 주님과 제대로 된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왔고 얼마나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었느냐를 묻는다면 제가 대답을 항상 I'm sorry, 미안해. 늘 해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더 잘해주겠다고 그러고 또다시 결심하지만, 이희정이라는 여자가 내 아내며 예수님 다음으로 나의 두 번째 주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네. 결혼도 그런데 하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실제냐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남 비판하는 것, 남의 하인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으로 믿은 그 사실은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영원히 함몰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석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버전으로 제 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인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목사로서, 지금 제가 제 말로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하는 날 너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임을 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박영철 목사가 평소에 확신하는 바, 말이 같지 않나. 저의 신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이라이트를 밑에 딱 그어서 뚜렷하게 보여야 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왜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제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 됐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말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같이 마음을 표하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말씀했는데 네,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또 안 계십니까? 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2일 주일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분명한 결단을 이 시간 다시 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든 형제 자매들, 그들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